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 원래 우리 제목에는 하나님의 설계죠. 자,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설계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 집에 아버지는 누가 되고 어머니는 누가 되고 그 집에 딸로 태어날 것인지 아들로 태어날 것인지 엄마가 다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정에서 가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왜 집구석이 되고 지옥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살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학교 생활에서는, 직장 생활에서는, 또 교회 신앙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이 김친환 목사를 통해서 예천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아빠가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고 누구의 딸이 되게 하고 내 아빠를 누굴 주셨고 내 어머니를 누구 주셨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들이 아들다워지고 딸이 딸다워지고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있는 행복이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갈등만 있고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고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등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왜요? 갈등은 산에 갈나무와 등나무가 없으면 산사태가 나는 거 아시죠? 갈등은 산사태를 막는 것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 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도록 하나님은 갈등을 주셔요. 그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못 가거든.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팍 밟아. 그리고 부부 간에 갈등을 탁 주셔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을 탁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갈등 때문에 아유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왜 우리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느냐? 이렇게 부모를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이라는 것 속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서 가게 하는지 몰라요. 결혼이라는 이 두 글자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 이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4절, 5절, 6절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23절, 24절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 바울이 또 합니다. 예수님도 아담이 했던 말을 하고 바울도 아담이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첫 번째. 자, 우리가 아담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걸어오는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려니 아담이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담이 뭘 알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전에 누구하고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계속 24시간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 혼자 있는 게 참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 내가 여자를 너를 도우는 배필을, 너를 껴안아 줄 수 있는 배필을,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배필을, 그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도와주는 배필을, 아담 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자를 줄 텐데 이 여자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미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이 부분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그냥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 남자를 도우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손해본 기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만 배필이야? 남자도 배필이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배필이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혼자 싱글이라고 그래서 혼자 살겠대.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빼고는 결혼을 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태초에 만드셨느냐?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지 않지만 혼자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에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끼리 살게 하고 여자끼리 살게 하시는 걸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고 그거는 혼자 사는 거예요. 남자 아무리 그렇게 남자가 붙어서 살아봤자 그거는 혼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배필이고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해결한 해결책이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되어갖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의 각각의 역할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배필이라는 뜻은 둘러싸다는 뜻이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자, 등 긁어보세요. 여기서 긁고 내 간지러운데. 그죠? 나 혼자서. 어느 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다 되기도 하더라고. 누군가가 긁어줘야 돼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저 혼자 있을 때 제일 아쉬운 거는 등이 근지러울 때. 긁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여기 달라스도 다이소 그런 데 가서 등 긁는 거 하나 해놔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팔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셔도 이 등 혼자 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즈가 혼자 걸 수 있도록 아무리 팔 긴 사람도 그게 안 돼요. 이게 배필이에요, 배필. 혼자 산다고요? 내 팔 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셔갖고 아담의 다른 반쪽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돕도록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있을 때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갖고 자기 옆에 데리고 오셨을 때는 그때 아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결혼과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더불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우리가 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어갔고요. 하나님도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자기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오늘 윤희 성가대 임명을 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야기하고 임명되는 건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게 이거는 뭐예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무슨 노래자랑 나가서 내가 쓰고 싶으면 신청해서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기 싫으면 그냥 내가 안 가면 되는 그런 노래자랑 하는 그런 무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한 몸은 뭐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도 사람이 나누지 못하듯이 교회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와 연결을 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계획을, 설계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아내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줄 모르면 그건 내 자아로 부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의 행복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노예처럼 무슨 종처럼 이런 단어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왜곡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뭐 남편과 아내를 뭐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 보셨습니까? 자,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해 봤느냐?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종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복종은 아니죠. 근데 아내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복종도 안 하지만 말씀 안에서도 복종 안 하는 게 오늘날의 아내들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편의 자리가 없고 아버지의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죽게 하듯 했으면 내 남편한테도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주라니까. 예수님과 동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는요, 결혼 첫날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당신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나를 죽게 하듯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책 이 결혼에 대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까, 아내가 남편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접어갖고 첫날 밤에 성경책 가지고 가갖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선교단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꽤 있죠. 읽은 책도 있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첫날 밤에 행복했겠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 그랬겠어요? 십자가를 경험해보라. 결혼 생활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복종해본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봐야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 또 되게 좋아해요. 이거 가지고 뭐 아내를 이제 확 휘어잡아야지 그러고, 아니 그렇게 휘어잡으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조커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어 보라 그래요, 여자들한테. 그럼 결국 아내의 머리잖아. 그럼 누구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아내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그죠? 이 목은 아내 거니까. 그러면서 조커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너무 억울하잖아. 이 말씀만 있으면. 그죠? 25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그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했죠?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내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그 역할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되어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경험할 수 있다. 신비이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남편의 그 역할과 아내의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했다. 희생. 우리 남자들은 돈을 벌어도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복종이면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사랑하면 여자들은 그게 힘든 줄을 몰라요. 아내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몸이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 남자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영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믿음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에요. 그리고 몸의 결합이 함께 가는 거지 따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가능하지 신앙을 떠나서 한 몸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와 아내 모두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도 남자의 머리도 남편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그 단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 단계를 제가 첫 번째 단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결혼의 첫 번째 단계. 우리 하나님이 주례하신 결혼의 첫 번째 단계. 부모를 떠나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자,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버리는 건가?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우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서로 대치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되느냐? 우위에 있는 법을 따라야 돼요. 10계명 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1순위예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부모와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상담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 부모를 떠난 결혼이 있어요. 한 집에 안 살아도 부모를 못 떠난 결혼이 있어요. 떠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브입니다. 문자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가지는 마지막 이 결정권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부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이 결정, 이것을 아자브라 그래요. 떠나보내.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좋다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말려요? 대부분 부모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하는 거라고. 이미 결혼의 첫 번째 단계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의 마지막 결정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부모로부터 떠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그 결혼이 우리가 결혼식 그러면 다 잔치고 기쁜 날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의 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고통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에요. 부모에게는. 왜냐? 자녀를 이제는 독립된 가정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결정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아픈 날이에요. 결정권이 위임되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가정이 가정을 낳는 해산의 날이에요. 기쁨과 함께 고통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그 가정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는 우리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화하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에게 과도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을 때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줬습니까? 이삭이 팠습니까? 이삭이 팠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아브라함이 파주고 싶죠. 경험도 있고. 야, 저기 가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딱 하고 와, 아빠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 자기가 파야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면 안 돼요. 이것도 독립해야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돈의 액수는 크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공양해야 돼요.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이걸 실천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못했어요. 이민 목회하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용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순간 내 상황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그동안에 막내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여기 올 때도 어머니 그 삼짓돈 다 해서 비행기 티켓이 뭐 하면 그 가서 저거 하라고 당신이 해서 목도 마련해주고 뭐 다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길래 내가 왜 그러시지? 그러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거든 아직 젊잖아. 빚 좀 있어도 돼. 부모한테 할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자식이 부모에게 못했던 걸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또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계속 퍼붓는 1등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재정적으로 계속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못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녀는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재정적으로도 독립되어야 되고요. 결혼식은 결정권 이양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은 하되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식 전에 이미 연습시켜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일일이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양하게 생각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경솔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경험을 나눠주는 걸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하라. 우리 교회가 왜 성년식을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서는 신앙,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경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가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신 데서도 제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때 우리 교환행제가 있었어요. 그때 교환행제 청년이었죠. 제가 교환행제 갈 때 그랬어요. 부모님은 지금 상황이 그러셔갖고 가시지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좋은 형제가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한 대로 저는 들어주시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얘들이 형제로 자라고 가족으로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오빠, 동생 그렇게 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과 신앙이 맞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 너무 이민생활하면서 외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얘들이 더 외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그것도. 스스로 얘들을 결정할 수 있게 미리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그런 신앙훈련 시켜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은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정은 자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 그 집에 기존에
규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서로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지켜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가 오늘 퇴근하는 길에 집에 들렀다 가거라. 이건 자녀를 안 떠나보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 들려갖고 좋은 거 주려고 불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을 누가 내려요? 부모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통보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가 오늘 퇴근하고 혹시 집에 들렀다 갈 수 있겠니? 이 경우는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지시하고 너무 명령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내 어린아이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휴지가 떨어지면 내가 결정 안 해줘요. 이거 주스라. 왜 내가 결정해줘요? 이거 어떻게 할까? 본인이 결정해요. 그럼 자기가 주워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해. 뭐 아니면 주워가고 빨리 쓰레기통에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다 가르쳐요. 결정해줘. 얼마나 잘못된 교육입니까? 자기들이 할 거 없어요. 그냥 청소기 하나 갖다 놓고 하지 그럼. 예? 전기 코드 꽂아주고 너 이거 다 하라고 그냥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왜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게 하느냐. 그건 존중해. 다른 거는 다 아이들이 하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첫 번째 결혼에 떠나는 이거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혼한 그 가정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시어머니 우리 한국이 그거잖아요. 왜 장가와 시집이란 두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장가는 장인의 집에 가서 사는 게 장가예요. 옛날 우리 대리살이제 고구려 시대인가요? 고려 조선에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집으로 바뀌었죠. 시집 간다고. 시댁의 집에 가서 사는 그게 시집이에요. 떠나보내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멀리 보내야 되는 어떤 장소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부족사회 때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떠나보냈죠? 아버지의 그 집 옆에 장막도 하나 해서 또 집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예요? 전주이시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주 거기에 이시들이 모여갖고 살면서 자식을 놓고 또 집에 분가 해갖고 그리고 그게 마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전주이식으로 어디 가면 뭐 전주김식으로 그럼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거라고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들하고 이혼하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생각 속에 거기에 존중은 하더라도 결정은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서 제가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안 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 뱃속에서 10달 있었는데 나 이 탯줄 못 끊어. 애 죽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앙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재정적인 독립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결혼 전에 그걸 다 해줘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붙잡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떠나보낼 준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 그 전에 부모가 결혼을 위해서 해줄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해줘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이런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이혼하고 싶은 건 이혼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나눠도 되는 것처럼 많은 이유와 명분을 갖다 붙여요. 그 이유와 명분을 붙여봤자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 안 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혼하게 됐겠죠. 하나님 설계한 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설계한 대로 안 살면서 그걸 내 마음대로 그렇게 찢어내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그런 제도의 방법을 제가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에는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자녀를 또 떠나보내는 결혼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법. 오늘 이 결혼으로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의 첫 단계.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아이들 결혼식은 해도 결혼 생활은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아들들 보낼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네한테 그랬어요. 시어머니 결혼기념일 아니면 생일이든 그런 날이 되면 반드시 너와 결혼한 신랑하고 시어머니하고 데이트하도록 너는 빠지고 두 사람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뺏어갔잖아. 아들 뺏어갔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들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플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계획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 가정이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계를 하신 게 그 결혼이라는 설계인데 그 설계도를 찢어버리려고 달라든 사탄이 있었어요. 그 사탄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선악과 먹는 걸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서적인 이유, 이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부부인데도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식들에 가서는 어떻게 살인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설계한 대로 하지 않을 때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에게 너희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 말 들었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누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내 눈을 밝혀준다면 나를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걸 선택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미혹,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들었다면은 내 아내도 살리고 내 남편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린 거예요. 내 자식도 살린 거예요. 이 살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말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이는 말에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한대. 믿는 사람이 죽어도 못한대. 목사님은 왜 자꾸 남자들만 자꾸 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의 머리라 남편은, 그럼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예요. 내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그냥 무시하고 막 이사할 때 안 데리고 가려고 강아지만 데리고 가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아직 산에 안 갔다고 뭐라고 하고. 그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설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